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5년 9월 13일입니다. 지금부터 정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는 입정하시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 저희 요유무 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제범어동 법법률의 본원이 요제불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요상하고 능히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여 적은 중생은 입업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도 근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위력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아바도록까지 서원하. 영상회상봉 소식이 다시와 만생명의 사무이신 대종사 제도문을
설명기도 모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며 불성은 만물을 다 혼염하여 키워주시니 대종사님과 마음을 연하여 큰 광명과 위력을 밀어주시와 밝고 은혜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만물은 뜨거운 태양과 거센 비바람 속에서 모두 성장하고 결실을 맺고 있나이다. 저희도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경계가 은혜임을 깨우쳐 모두가 함께 대진급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간 속에서 본래 청정한 본성으로 건강관리 잘하며 모두에게 도움 주는 보은자 공도자로 영생을 열어가도록 하겠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에 함께한 저희들의 가정에 심신간 건강하게 하옵시고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여 평화 안락한 가정, 항상 밝은 기운, 행위원 상생의 기운이 가득하여 사기 악기가 절로 소멸되게 하옵시고 정신, 육신, 물질로 기회 따라 기쁘게 복을 가꾸고 지켜서 지혜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하옵시며 계획하고 염원하는 일들이 사은의 합력과 정성으로 원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들 본문 말씀은 대종경 제5인과품 20장 말씀입니다. 전서 227쪽입니다. 2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예가 좋은 줄만 알고 헛된 명예라도 드러내려고만 힘을 쓰나니 그는 헛명예가 마침내 자신을 해롭게 하는 화근인 줄을 모르는 연고라. 세상 이치가 실상된 명예는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요 헛된 명예는 아무리 드러내려고 힘을 쓰나 마침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니 그러므로 실상이 없이 말로 얻은 명예는 필경 말로 헐물 당하고 곤모 슬수로 얻은 명예는 곤모 슬수로 헐물 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있던 명예까지도 타락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심하게 되면 생명 재산까지 빼앗기게 되나니 어찌 미리 주의할 바가 아니리요. 일상수행요법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상수행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작다면 답자고 비었다면 덩 밀어서 뚜렷한 거위 속에 파도 없는 작물결이 우연히 움직이나니
예, 우리 잠실교당 교도님들 지난 한 주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두 번째 영상 법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우리 서울과 수도권에 코로나가 더 많이 이렇게 확진이 되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루속히 진정되고 종식되기를 이 시간에도 같이 염원하면서 이 시간 설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욕심이 있고 또 인간이 추구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욕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그 낙은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오욕과 또 오욕과는 다른 수도인들이 도를 닦는 사람들이 취하는 천상낙이 있습니다. 인간낙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 있는 물건이나 명예 같은 것을 취하는 것이고요. 천상낙은 형상이 없는 마음낙을 이루고 있습니다. 형상 있는 오욕은 아무리 취해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또 죽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낙은 형상이 없어서 영원불멸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인간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형상 있는 인간낙보다는 심낙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오욕 중에 명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욕은 재색, 명리, 수면욕, 식욕을 얘기합니다. 재물욕, 남녀욕, 명예욕, 식욕, 색욕인 거죠.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각자 고유의 명예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도덕적, 인격적 존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각을 얘기를 하거나 또는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은 그런 평판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그 명예가 각자 갖고 있는 명예가 신분이 되고 지위가 되고 권위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업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예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 명예라고 해서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반적인 명예를 얘기합니다. 이 물건도 실버, 은 같은 거 또는 금, 골드, 또 다이아몬드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명품, 명예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외부적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명성, 사회 활동, 업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명예라고 합니다. 사실 보통 우리 중생들은 일은 적게 하고 업적은 적게 놔두고 그 명예는 크게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불보살 성현들은 많이 갖추고도 드러내려는 생각조차도 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가 어찌 보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감정, 명예에 대한 감정, 자기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인격에 대한 주관적 판단, 이것은 누구나 다 자기의 어떤 자존감, 자아감이 있는데 그것은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명예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육군 사관학교에서 3년 했었는데 그때 그 근무한 부서가 생도대였습니다. 육사에는 이제 그 연대가 생도대에 1연대, 2연대가 있는데 2연대 본부에서 사관 생도들 그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교학과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사관 생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물론 군사 전략이나 군사학을 주로 공부를 하지만 인성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은 성직자고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니다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연대 본부에는 생도 내규라고 하는 약 한 250,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자가 있었어요. 그 생도 내규에는 생도들이 처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일체 예법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생도로서 갖춰야 할 이런 기본적인 규칙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규에 그 생도들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관 생도로서의 명예, 기리는 그 무엇을 기리는가, 생도로서의 자기들이 죽기로서 지켜야 할 그 명예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생도들은 진실만을 말한다. 두 번째는 행동은 공명정대하다. 세 번째, 언행은 언제나 일치한다. 네 번째, 부당한 이득은 결코 취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 그 5가지 명예로운 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규정들도 있습니다. 생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나가면 절대 삼류극장은 출입 금지입니다. 만일에 삼류극장을 갔다가 다른 생도한테 발각이 되면 반드시 보고가 돼가지고 징계를 받고 그렇습니다. 특히 시험을 볼 때는 사관 생도들은 그 부정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절도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런 내규를 하나라도 본인이 범하면 바로 양심 고백을 하고 주말에 쉴 때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 군장을 하면 그게 한 20km, 30km 이상 나가죠. 그걸 등에 메고 연병장을 반드시 도는데 매 주말마다 연병장 도는 생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생도들이 완전히 인성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게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양심 고백을 하고 스스로 완전 군장을 뿌려서 연병장을 구보로 돌기를 하면 정학을 하거나 퇴교는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화도 있습니다. 사관 생도 25기 4학년 생도였는데요. 졸업 직전이었습니다. 4학년 마지막 가을에 체력 검정을 하는데 거기서 수류탄 던지기를 하는데 이제 교관이 수류탄 던졌느냐 하니까 얼떨결에 안 던졌습니다. 이렇게 수류탄 던지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마쳤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하게 돼가지고 퇴교를 당했습니다. 4학년까지 이제 졸업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일반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예를 보면 이 세상에는 가짜 부자도 있고 정말 부자도 있고 또 가짜 학식 지식이 있고 정말 진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명예도 대종사님께서는 헛된 명예와 참된 명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과품 20장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예가 좋은 줄만 알고 헛된 명예라도 드러내려고만 힘을 쓰나니 그는 헛 명예가 마침내 자신을 해롭게 하는 화군인 줄을 모르는 영고다. 세상 이치가 실상된 명예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고 헛된 명예는 아무리 드러내려고 힘을 쓰지만 마침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상이 없이 말로 얻은 명예는 말로 헐물 당하고 권모술수로 얻은 명예는 결국 권모술수로 헐물 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있던 명예까지도 타락하게 될 것이고 심하게 되면 생명, 재산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나 남녀나 식욕이나 귀, 명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당하게 부적절하게 취하면 결국 생명과 재산을 위협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인도품 54장에 이런 법문이 있죠. 그 영광의 부호 한 사람이 약간의 전곡으로 그 농사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시기에 이웃 빈민들을 구제를 한 후에 자기를 그 덕을 칭송해 주기를 바랬어요. 동민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비를 하나 세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비석 세운 것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다시 이 비를 세우고 비각을 건축을 했습니다. 동민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습게 생각하고 험담과 조소를 많이 보냈습니다. 구인 제자 중에 팔산 김광선 선지님이
이 말을 듣고 회화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들으시고 이것이 곧 억지로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산경전이다. 그 사람은 자기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명예가 드러나기는 고사하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명예까지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명예를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명예를 손상하게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따로 이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연한 일만 행하는 중에 자연히 위대한 명예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그런 말씀 있죠. 보통 우리 대종사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은 다 천차만별이죠. 사람마다 다 근기가 있는데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로 대체적으로 세 부류로 나누고 하근기는 식욕이나 재색에 끌려다닌다. 중근기는 명예욕에 끌려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윗근기, 상근기는 아상에 주로 끌려다닌다.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명예에 치명적인 이런 일을 당하거나 하면은 자기 생명과 바꾸기도 하죠. 자신의 명예를 사후에라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드물고 사람은 묘하게 칭찬을 하면은 좋아하는데 꾸중이나 비난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그 왜 그럴까요? 어떤 심리가 있길래 칭찬하고 그 사람을 드러내주면 좋아할까? 그것은 보통 우리가 상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우쭐거리는 이런 생각을, 아상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정산 용사님께서 명예욕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그 법산 이백철 교무님이 정산종 법사님 계시는 조실에 들어가니까 정산종사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 가운데 어떤 것이 없애기 어렵더냐? 그러니까 법사님께서 진심이겠습니다. 화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님, 진심이 아니라 치심이다. 명예욕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총부에 가면 대종사님 성탑 비명이 있습니다. 그 성탑 비명을 원래 누가 쓰셨냐면 유허일 선지님이 쓰셨어요. 근데 유허일 선생님 굉장히 한문이라든지 아주 박시하신 선지님이셨어요. 근데 유허일 선지님이 그걸 썼다고 하시기는 참 상황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정산 종법사님 계시는데 이제 정산 종법사님께서 또 검토를 하셨겠죠. 대종사님 비명이니까. 근데 정산 종사님께서 그거를 이제 전부 쓴 걸로 친제하신 것으로 뒤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12년 36년을 일대라고 그러죠. 근데 일대 3회
큰 그 교단 행사를 하는데 유허일 선생님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놓고 정산 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법산 이백철 교무님은 법문을 받들고 평생을 명예와 아상을 공부 표준으로 삼고 살으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이 사상만 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떼면 그게 이제 바로 자연인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명예는 오직 자기의 할 도리만 지켜나간다. 수도하는 사람이 특히 명예에 팔려서 남이 잘한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나고 수도에 힘쓸 생각이 나고, 남이 몰라주거나 잘못한다고 하면 원망이 나오고 기운이 가라앉아서 수도에 힘쓸 생각을 등한히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선해록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한 것 없이, 실적 없이, 사업 실적 없이 제 이름과 아는 것을 자랑하고 알리러 다니는 것은 명예를 팔고 다니는 장사꾼은 될지언정 큰 도를 지닌 참 도인은 아니다. 세상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귀중한 보화를 가진 장사꾼은 그 보화 가진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귀중한 보화는 아무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알리면 오히려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중한 보화는 귀중한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그러므로 큰 도인은 남이 알아주고 몰라주는 데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할 도리만 지킨다 그러셨습니다. 헛된 명예와 참된 명예, 우리는 제 앞에 똑같은 두 개의 금이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그 금을 도금을 한 금이고 하나는 순수 순금입니다. 그러면 그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금이지만 얼마나 그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천양지 차이가 순금과 도금 금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금이 돼야, 순금은 아마 몇 천년도 가겠죠. 변하지 않고 녹이 슬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명예가 오래 가려면 공부도 실상이 서야 참 명예가 된다. 근실편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의 이름 드러내기는 쉽지만 그 실을 충실히 쌓아가기는 어렵다. 우리가 명상을 알기는 쉽지만 그 명상 내면에 숨겨 있는 실상의 진리를 투득하기는 어렵다. 선행도 일시적으로 선행 하나를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그 사람 마음에 복덕성으로, 복덕의 종자로 갖고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오래 실천하고 또 실천해서 그것이 내 습관이 될 정도로 돼야 그 선행이 내 습성이 되어서 참다운 명예의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를 해도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고 나면 어디서든 늘 그 진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빛이 날 것이고, 보석 중에도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갖다 놔도, 시궁창에 갖다 놔도, 저 들판에 갖다 놔도, 저 산에 갖다 놔도 항상 그 투명하고 단단한 빛을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명예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어느 정도인가 보려면 세상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할 때 주로 외모로 인물을 판단을 하지만, 도가에서는 그 외모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보죠. 마음 바탕에 그런 복덕의 종자가 있는가. 또 세상에서는 실력을 학벌이나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로 간판을 보지만,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얼마나 도를 탐구하고 연구하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사람의 명예로 보지만, 도가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 밟고 있는가로 인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명예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는 가짜, 명품도 가짜가 많이 있고 명예도 가짜 명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덕도 양덕보다는 음덕을 쌓아야 되고, 복도 다 써버리기보다는 그 복을 남겨서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다시 그 복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명예도 다 드러내버리지 않고 명예도 숨겨놔야 나중에 더 큰 명예가 된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이완철 선지님이 계셨습니다. 참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그 일 그 일에 성의를 다할 뿐 따로 이 명예를 계교함이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두루 알뜰하되 조작과 허식이 없으니 이런 사람이 이른바 진인이다, 그러셨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마음이 묘수를 부리고 참 요괴하는 것이 마음인데, 그런 개교 사량심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도 그대로 살아가기란 참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습관을 고치고 또 고치면 이런 이완철 스님처럼, 선지님처럼 진인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정산용사님 법문이 있죠. 명대실소 후무가관이라. 이름은 크고 실이 적으면 후무 뒤에 가히 볼 것이 없다. 오히려 겉은 보잘것이 없으나 속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진품이고 더 명품이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명예를 그렇게 중요시 합니다마는, 도가에서는
명예를 쫓는, 재물을 쫓는, 식욕이나 제욕을 쫓는 이런 것이 결코 수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죠. 수도인에게 명예는 중벼슬은 닭벼슬이다. 사실 우리가 그 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일은 세상을 위해서 하지만 삶의 모습은 진리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하면은 지위가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상을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에디슨. 이분은 1093개의 특허를 발명했어요. 1000개를 넘게 특허 발명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뉴욕 주립대학에서 가장 명예로운 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이 전화를 받고 대답하기를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하던 연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학위 수여식 날 도착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도 에디슨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화를 하니까 선생님, 전화를 해서 선생님 꼭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지금 연구실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꼭 주시겠다면 그냥 전화로 수여해 주시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그 연구실로 돌아오니까 그 조수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학위 수여식에 어찌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선생님, 그보다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에디슨 웃으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이 사람아, 새로운 발명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연구를 해도 부족한데 연구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박사이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선생님, 나는 그저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는 일이 내 최대의 목적이라네. 학위를 받으러 가고 오는 시간에 인류를 위해서 일해보게. 그게 얼마나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인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정말 그러니까 1000개의 발명 특허를 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명예 박사 학위도 받으러 가지 않으신 토마스 에디슨. 세상에서는 우리 불조 요경에 현자 5복덕경이 있죠. 현자 5복덕경은 장수, 부자, 미인, 명예, 그리고 지혜, 총명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래 살고 또 정말 진선미를 갖춘 그런 미인이 되고 재물로도 풍부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명성을 갖고 있고 또 총명하고 지혜스럽다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진리를 깨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시방일가 사생일신으로 부자가 되고 도를 얻어서 견성을 해서 진정한 명예를 얻고 끊임없는 지혜로 불보살이 되는 것이 더 큰 명예는 그 자체 스스로 빛이 나는 것이고, 최고의 인격, 최고의 명예는 우리 3대력을 갖춘 수양력, 연구력, 그리고 취사력을, 사업 실적을 갖춘 이런 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헛된 명예를 찾는 그 시간에 진정한 참된 명예를 우리가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오래도록 그 명예가 길이길이 빛나기를 간절히 염원 들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